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기죽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저도 이제는 웬만한 교회, 뭐 수영로 교회, 소망교회,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교회는 제가 다 돌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 교회 와서 제가 기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에 내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이 허스키 목소리. 제가 원래는 재정 강사가 아니거든요. 중보 기도 및 영적 전쟁 강사거든요. 그러니 저 역시도 한 기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담임 목사님 목소리 앞에 제가 너무 낭낭한 거예요. 안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목소리 기가 그냥 처음부터 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이 보스가 또 장난 아닌 거예요. 저도 장난 아닌데 제가 두 가지를 기죽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소리에 기도 죽지만 담임 목사님의 그 어떤 이 보스에도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버지 오늘 겸손하게 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제가 늘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를 하니까 아버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런 걸 제가 즉각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딱 뽑고 두 가지에서 기를 딱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구절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 구절이 아가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이 적극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가서 전체 안에서 최절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딱 기억나면서요 담임 목사님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분 교회가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통 말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해답은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길을 쭉 오면서요 아주 척박한 길을 지나왔어요. 예, 이 뭐죠? 도로 사정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이 교회 지금 환경이 보통 척박하지 않네. 이러니까 5년 전에 이사 왔대요. 근데 내가 보통 주변의 환경이 척박한데 여기까지 찾아올 교인들이라면 주께서 분명히 부흥시킨다. 그게 하나님 원칙이다. 이제 그러면서 안 그래도요 저희들이 여기 와서 부흥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회피하는 곳, 이런 곳에 우리가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럼 그곳이요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금 이 땅이 담임 목사님 잠깐 이 그름더미 속에 있었던 땅이라 이러더라고요. 이 그름더미 속에 있던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3일간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흘러보내기 시작할 때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저 삶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 3일 동안요 여러분 90분짜리 오늘 2개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네. 제가 재밌게 해드릴 거거든요. 예. 저는 제 삶의 간증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이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을 거거든요. 예, 우리는 제 강의는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너무 재밌어서 90분짜리 강의를 8강의를 다 듣고 있는 게 제 강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요 오늘 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기가 팍 죽어버렸냐면은 제가 자란 신앙적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란 이 신앙적 배경은요 이 고신척 알죠?
이 고신척의 예수를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제가 얼마나 독하게 저를 훈련했냐면, 제가 글을 쓸 때, 글을 깨우쳐가지고 기억 니은 배우고 이럴 때부터요, 성경으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성경으로. 예. 그리고 제가 띄엄띄엄 읽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 종일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10페이지가 분량입니다. 이 10페이지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이 10페이지 무조건 읽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페이지 읽는다는 게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10페이지를 읽게 되면 1년에 3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0페이지를 읽어야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는요, 죄송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성경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왜? 이거는 나 밥 먹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는데, 이 배경에서 자라났는데 모든 이런 있잖아요, 부흥 집회라 이러면요, 항상 제일 앞에 저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 그걸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제일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부흥 집회 강사님, 지금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 부흥 강사님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35년도 훨씬 더 전 얘기예요. 그때 부흥 강사님들은요, 요즘처럼 이렇게 세련되지가 않아요. 머리도 완전 백발 하얀색에다가, 그리고 옷은요 다 하얀색 옷에다가요, 넥타이도 하얀 거, 그 다음 이 구두도요 에나멜 백구두. 이 기본이었어요. 기본. 아마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런 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쫙 등장하셨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신령인가 보다. 여러분, 초등학교 그 1학년 아이가 듣는데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산신령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와, 이분은 산신령이 나타난 것 같아. 그리고요, 이분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저는 되지도 않아 해볼래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어느 아침에 지금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로 쫙 한번 해주면요, 사람들 기가 일단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이분에게 압도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산신령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저분은 하나님인가 보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게 또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니까 산신령 같고, 어찌 보니까 하나님 같고. 그래서 이 아이가요, 기가 쫑긋하면서 그 강사한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빨려 들어가서 강사가 하는 말은 다 아멘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강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가요, 그것도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중에 집 사면 팔아서 헌금할 거야.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강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땅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또 이 조그마한 아이가 뭐라 했겠어요? 아멘, 난 나중에 땅 생기면 헌금할 거야. 이런 배경으로 자라난 아이가요,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이런 신앙적 배경으로 자라나게 됐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강사님 살아있으면 나 꼭 좀 만났으면 좋겠어. 왜 그런지 알겠죠? 저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 재정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보지 마세요, 자타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가 너무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였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요, 제가 인생 거들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강사님 제발 좀 만나고 싶은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요, 그 메시지를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제 제 신앙적 배경을 알겠죠. 이걸 이해해야만이 여러분이 제 어떤 감정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 것이 오늘날까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보다 성경책을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10장 읽는 거 사실 너무 쉽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5장, 새벽에. 그 다음 5장을 온종일 나눠서 5장. 하루 종일 말씀 안에 묻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 강의 전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돈 얘기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 돈 얘기를 하려고 왔나 보다. 저는 돈 얘기를, 물론요, 제가 재정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돈 얘기를 많이 하겠죠. 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타치하는 거는요, 이 돈보다 그 이상의 것을 제가 타치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쉬운 거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자라나면서 여러분, 이 오전 시간에는 제 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쭉 자라났는데 제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무역을 했네요. 그것도 보통 큰 무역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강명시에서는 이해를 못해. 예. 나라와 나라 상대로 무역을 했거든요. 큰 무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돈 좀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역도 하고 빌딩도 샀습니다. 큰 빌딩을 사가지고 그 다 병원을 이렇게 임대 줘가지고 임대 수익도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돈 된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안경점, 옛날에 그 돈 됐거든요. 요즘 잘 안 돼. 예. 이 안경점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100평짜리 또 안경점도 또 몇 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제가 돈을 벌고 또 잘 썼겠죠. 잘 썼는데 남는 돈이 있는 거예요. 남는 돈. 여러분도 있잖아. 돈 써도 안 남는 돈. 처치 곤란한 돈, 이런 돈. 예. 이런 돈이 저에게 있었어요. 불과 지금 제가 간증하는 게 1, 2년 전의 간증입니다. 오래된 간증이 아니에요. 이 남는 돈이요, 얼마가 있었냐면 7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 7천만 원이 있는데 이 7천만 원은 죄송해요, 써도 안 써져.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신령한 그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집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갑자기 이 메시지가 끄집어 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데 내가 더 복 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결정하는데 뭘 결정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3,000번에 이상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3,000번 이상. 근데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얘기할까? 돈에 대해서 3,000번 정도 얘기한다면 한 10,000번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214번, 218번밖에 얘기 안 해요.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00번밖에 얘기 안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3,000번, 10배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믿음과 구원이 돈보다 덜 중요한가? 아니죠.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3,000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3분의 2는 다 돈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비밀을 밝힐 거예요. 왜 3,000번이나 가지고 돈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성경이 기록했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가? 이제 그것들은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3,000번 중에 1,500번이 하나님께서 과와 가부와 객들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제가 엄청나게 읽어댔잖아요. 그러니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섬기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발송했어요. 어떻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오면 모든 안경 공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12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안경 하나가 한 5만 원 했거든요. 지금도 한 5만 원이면 한 개 사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한 10개, 10명 정도 아마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정도 지출하게 돼 있다. 아니, 7천만 원 남는데 요 정도는 착한 일 해줘야 고신 예수 4대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는지 계산법이 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10명이 아니라 공 한 개 더 붙여서 보내기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공 하나 붙는 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공 한 개 더 붙거든요. 이래 되면 이 1,500이 어찌 되냐면요, 1억 5천이 되거든요. 1억 5천만 원. 우와, 여러분, 이게 지금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 안경사들이 한 20명 있을 때 다 불렀어요. 너희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지?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지 너희들이 다 정인이다. 내가 10명을 섬기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100명을 보내주셨다. 그러니 우리 이거 열심히 감당하자, 이러니까 애들이 다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내가 다른 데보다 월급도 많이 줬는데 충성! 이러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수입이거든요. 남는 수입. 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게 나의 사관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 안에서 3천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수입보다 지출이 큰 집안, 이런 집안은 뭐라고 예언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300만 원 벌고 카드 할부까지 포함해서 350만 원 지출하는 집, 혹은 2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지출하는 집,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집,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는 거죠. 저는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나의 생각은 아버지가 복 줄 거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곧 망한다. 이건 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200 벌고 250 쓰면요, 죄송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곧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게 잘 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내가 몰랐어요. 나는 잘 될 줄 알고 일을 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 우리 부장님들이 오는 거예요. 사장님,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 말입니다. 언제 옵니까? 맨날 적자나니까, 8천만 원씩 적자나니까. 근데 제가요, 출신 성분이 뭡니까? 고신 아닙니까? 믿음이 또 보통 믿음이 아닌 거야. 야,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날수는 틀린다. 어찌 하나님의 날수와 사람의 날수를 계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한 방이면 된다, 한 방. 기다려라. 이것이 나의 신앙 수준이었어요. 한 방. 그래서 이제 이 한 방을 기대하고 제가 계속 착한 일을 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또 고집이 있거든요. 이 3년이 지날 동안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이 사고관이 뭔지 보세요. 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돈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 A라는 친구한테 돈을 6억을 빌리겠대요. 6억.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친해요. 이렇게 친한 거예요. 이렇게 친한데 이 아이가 전화 왔어요. 미진아, 얘가 돈 6억 빌려달래. 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나하고요, 회계 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얘 수익이 얼마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흔하게. 얘는 매달 2억씩 순수익을 버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빌려주라. 3달이면 갚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못 갚으면. 야, 왜 못 갚냐? 한 달에 2억씩 버는데 얘가 네 돈을 안 갚으려고 빌리겠냐? 당연히 갚으려고 빌리지. 좀 빌려줘라. 아니, 못 갚으면. 야, 너 친구끼리 왜 그래? 의리가 없냐? 또 의리 덜먹이는 거, 의리. 야, 아니, 예수 믿으면서 니는 어찌 그래 의심하느냐? 의리라도 빌려주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얘 못 갚으면 네가 빚 갚을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의리가 있지. 얘 못 갚으면 내가 갚는다. 내가 다 갚을게. 이래 된 거야. 그리고 난 그동안 구경도 못하고 돈 1로 6억을 갔대. 전화 왔어. 자기 6억 돈 넣어줬대. 야, 잘했다. 야, 걔가 반드시 갚는다 이랬는데, 와, 얘 반드시 못 갚대요. 와, 얘 부도나던데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얘 부도났어요. 와, 나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얘 부도. 그런데 제 사고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고관? 그러면 이게 한 건이었냐는 거죠. 야, 네 필요할 때 내가 빌려줄게. 내 건물, 야, 보증 서줄게. 내 땅 보증 서줄게. 내 아파트 보증 서줄게. 야, 내 필요할 때 네 보증 서라. 이렇게 됐었어요. 이 내 사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요, 사업의 규모는요 더 확대되고 돈은 더 잘 들어왔어요. 네. 무슨 말 이해됐죠? 모르는 거죠. 보증서 물건은 그대로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건 거죠. 그런데요, 참 놀랍죠. 잠언서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절대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워있는 침상을 빼앗길 것이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엄마가 보증 서달라면 쓰면 안 돼. 부부간에도 안 돼. 성경은 모든 보증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나 몰랐어.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12년 전쯤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이 보증선, 그 회사 망했습니다. 당신의 건물을 경매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땅을 경매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를 경매 처리하겠습니다. 4가지 모든 소유에 경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와, 감당 못할 일이 생겼어요. 감당 못할 일.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기 알죠? 예,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는 자녀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저한테 닥쳤어요. 현실화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 당하는 거는 경매 당하고, 빨리 팔아서 건매로 팔 거는 건매로 팔고, 저는요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부자 망하면은, 예를 들면 3대 먹고 산다, 혹은 부자 망하면 자기 먹을 거 꿍쳐놓고 어디, 저는 그런 배신적인 행위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냐면은,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고 10원짜리 하나 안 남겨놓고 빚 갚는 데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빨간 딱지가 떠덕떠덕 붙기 시작했어요. 집에 냉장고, 세탁기, 소파, 내 침대. 여러분 붙어보신 분 있잖아. 예. 그러더니 하룻날 딱 자고 일어나니까 터럭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거 다 싣고 나가더라고요. 이야, 이 현실이에요. 그리고요, 잠언서 22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내 침대를 그대로 싣고 나가더라고요. 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이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집까지 경매로 다 넘어가니까 나가래요. 당신 여기 더 이상 살 수 없대요.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3식구인데 이 길거리에 딱 나앉은 거예요.
아무 것도 없이 입은 채로 보따리 하나 들고 길거리에 그냥 앉았어. 그때가요, 이 길거리에 앉았을 때 나의 모든 재산은 10원짜리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길거리에 앉았는데 못 갚은 빚이 있었어요. 더 갚아야 되는 빚. 그게 50억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빚쟁이들이 날 못 살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은, 이거 여기는 하나님도 못 찾을 것 같아, 그런 데로 도망갔어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딱 방만 있는 쪽방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곳으로 제가 숨었어요. 여러분, 채권자는 이런 사람 찾아낼까 못 찾아낼까? 반드시 찾아내요. 빚지고 도망갈 곳은 지구상에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강의 갔다 왔거든요. 우와, 거기에요, 빚지고 도망온 사람 잡았더라고. 거기까지 따라와가. 하여튼 빚지고 도망가서 나는 잘 살 거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빚이 너무 갚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내 자산 대충 정리해가지고 그거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 가야지. 예, 따라가 줍니다. 그 사람들이. 숨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빚 갚아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있는데 어떻게 빚 갚아란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빚쟁이는요, 이 채권자는요, 빚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지배합니다. 내한테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내한테 없으면 너는 가서 도둑질을 했으라도 내 돈을 가져오라는 게 채권자예요. 너가 엄마를 들들 볶아서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재산 보고 빚 독촉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것 다 보고 저를 독촉합니다. 그러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살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는 게 빚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쯤 되면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말씀으로 밝힐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하나 와서 빚 갚아라고 뭐 2~3시간 저하고 실경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면요, 참 놀랍게도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나가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또 대기하고 들어와요. 이런 상황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 재워서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24시간 쫓아옵니다. 그래서 방에 땅바닥에요, 누워서 자지 못해요. 이 빚쟁이들 때문에. 50억이니까 얼마나 많은 빚쟁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면서 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니까요, 저의 그 태산 같은 고신의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정신적인 건강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육과 영과 혼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있는 거예요. 숨 쉬니까 어쩔 수 없이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요, 사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잠을 못 자고 못 누워 자고 이 정도 되니까 정말 소망이 없던데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 못 가잖아요. 네, 지금 이 연령 안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데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 이것이 그래, 내가 왜 진작 이 생각 못했지?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놀랍게도 사단이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가서 죽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약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병 있죠? 이 병 같은 데 가득 모았어요. 가득 2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제가 죽기를 결정한 날이었어요. 제 소망이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진 아빠, 우리 신랑이요.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다 봤잖아요. 여보 죽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여보 죽지 마.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소망 없다. 내가 그 50억 빚 다 갚아줄게. 나를 믿고 좀 나에게 좀 소망을 두고 나한테 기회 한 번 줘. 와, 그래서 내가 아니 이 형제가 50억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러나.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저 예수 전도단 우리 형제가 예수 전도단에요. 전임 간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란 말, 선교사. 돈 벌지 않는 사람. 네.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런 사람 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50억 다 갚아줄게. 그게 뭐 50억이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보 50억이라는 것은 매달 100만 원씩 이자 빼고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빚 갚으면 500년 좀 더 걸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어미 무지 많은 돈이네. 그때서야 안 거야. 그때서야 모르는 거지 형제님이. 그래서 이 형제님이 그래도 갚아준대. 그래도 자기가 갚아준대. 이 형제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마누라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여기 앉아있는 형제님들 이럴 것 같아. 정신 있어 없어? 당장 이혼이야? 이런 얼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들. 근데 우리 형제는 내가 다 갚아줄게. 1년만 시간을 달래요. 1년. 다른 게 아니고 1년만 시간을 달래. 1년만 더 살아주래. 나 1년 살 필요 없다. 아니다 1년만 더 살아달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예수 전도단에 가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공부 한번 해주는 게 소원이래. 그거 공부 한번 해주는 게.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요. 그 1년 더 못 살아주겠나. 우리 신랑이 평생 소원인데 저는 100%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우리 신랑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1년 더 살아줘야 되는데 대신에 빚쟁이들은요 남의 체면 안 봐주거든요. 내가 만일 이제 예수 전도단에 가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빚쟁이들이 나타나면 어디겠어요? 나 이름도 안 불러. 바로 딱 이래가 들고 나가지. 이게 빚쟁이들이에요. 채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빚 못 갚으면요 채권 주심단한테 넘어가고 여기서 못 갚으면 깡패들한테 넘어가요 빚이. 그래도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거 많이 봤죠 은수마? 걔들은 깡패예요. 네. 그런 데까지 내 빚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 받으려면 제주도를 좀 갔어야 되거든요. 그 제주도에 그 학교가 있으니까 그 제주도로 가려니까 이 빚쟁이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하루날 기도하고 빚을 다 갚아줘야 되겠다고 제가 싹 다 전화했어요. 어느 날 몇 시에 모여라. 빚 다 갚아준다. 이러니까요 이 빚쟁이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 빚쟁이들 다 왔는데 이제 한참 모여가 저끼리 막 얘기를 막 했어요. 야야 니 저 사장한테 돈 얼마 빌려준다. 난 빌려준 게 아니고 저 사장님 보증 서는데 6억이라면요 3억짜리는 입 다물어야 돼. 이러면서 저것들끼리 뭐 다 계산해보니까 형 먼 것만 50억이 넘네. 야 너 못 받은 이자는 얼만데? 이자가 또 50억이 넘네. 100억이 넘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근데 뭐 사업에 성공했다나? 소문은 안 그렇던데. 이럴 쯤에 제가 나타났어요. 딱 나타나니까 요 끝줄만큼 요만큼 모여 있어. 이만큼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떡 앞에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 소망의 눈이 끊어졌어. 왜 그럴까요?
입고 있는 옷이 꼴이 빚을 갚으면 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10원짜리 하나 여러분 남겨놓지 않고 빚 갚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워있는 침상마저도 여러분들이 다 나누어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10원짜리 하나 숨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떳떳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매일 저를 괴롭히니 제가 어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1년 동안 저를 24시간 잠을 안 재웠거든요. 1년간씩이나. 왜냐면 저거 다 그래 했거든. 아무 말 못해.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왔지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맨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제가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돈을 좀 벌어야 여러분한테 갚을 텐데 이렇게 저를 잡고 있으면 안 받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1년만 저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1년만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빚 100%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소망이 어차피 끊어지니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여러분처럼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신뢰하시고 1년 동안 나를 정말 자유케 기회 줄 사람 손들면 그 사람 제일 먼저 갚아줄게요. 이러니까 딱 손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뭘 준비해 갔냐? 번호표를 준비해 갔거든. 1번, 2번, 3번, 50번 다 나눠줬어. 그리고 시범적으로 1번 좀 나와봐라. 1번이 나왔어. 이게 딱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 1번인데요. 제가 올라오면 분명히 이 사람한테 제가 빚 갚을 겁니다. 제일 먼저. 그런데 이 1번이요. 이 박 사장이요. 나한테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전화하면 나의 이 아이디어를 방해한 죄로 제일 끝번호로 바꾸는 겁니다. 왜 다 좋대? 왜 저거 한 칸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절대 1년 동안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화 한 통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도 안 됩니다. 전화, 문자 1년 동안 나 없는 사람 취급해 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하고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소망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뒤통수를 대놓고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했거든요. 너무 정말 어떠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이 삶에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가는 뒤통수에 대놓고 당신들이 1년 후에는 듣게 될 소문이 있다. 그 김 사장 소천하셨다더라.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제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상위 0.1% 살았거든요. 예. 요 강명에서는 그 이해 못해. 그런데 지금 다시 나의 사는 모습은요, 상상할 수 없는 0.1% 떨어졌거든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야. 예. 여러분 비슷하게 살고 있잖아. 나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데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주도 가잖아요. 제가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 예수제자 훈련학교 이제 입학하러 가는데 제가 12월 달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3월 달에 그 학교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가서 집을 구했는데 어떤 집을 구했냐면 이런 집. 이청에는 우리 다은 자매님이 살았어요. 이 자매님은 18개월 됐어요. 그리고 1층에는 우리 아들 유진 형제님, 이 애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런 집을 구해 들어갔어요. 이 집을 딱 들어가니까 내 안에 여기 딱 들어가서 내려가가지고 제주도 내려가는데 뭐 가져갈 게 있겠습니까?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샘표 간장 있죠? 밥 비벼 먹는 간장 하나 들고, 그 다음 국간장 있잖아요. 국간장 하나 들고, 참기름 한 통 들고, 깨소금 한 통 들고 이렇게 제주도 내려갔어요. 첫날에
참기름 한 숟갈에 깨충 한 숟갈에 샘표간장 한 숟갈에 밥 비벼 먹는데 여러분 너무 고소한 거야. 아니 정말 맛있더라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잖아. 그래가 눈물이 그냥 퍽 쏟아지더라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데다가 아무도 안 괴롭히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1년간 저에게 자유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12월 달 내려갔는데요 완전 냉방이죠. 돈이 없으니까 불 못 넣잖아요. 근데 그 냉방에 누웠는데 허리를 쭉 펴고 잔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푹 그냥 잔다는 자체 때문에 그 딱 누웠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때 이랬어요. 이게 천국이다 싶더라고요. 빚지면서도요 방바닥에 떠신 불 넣어가 누워 자는 사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래 그렇게 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또 참기름 한 숟갈 넣고 깨소금 한 숟갈 넣고 샘표 간장 한 숟갈 넣고 밥 비벼 먹는데 그렇게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 그 감사가 오래 안 가던데 2주 되니까 참기름이 떨어져 뿌는 순간 감사가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참기름 빼고 깨소금 한 숟갈 넣고 샘표 간장에 밥 비벼 먹으니까 감사가 절반으로 딱 줄더라고. 그 절반으로 줄은 감사도 오래 안 가더라고. 2주 더 후에 참기름 떨어졌죠. 깨소금 떨어지니까 샘표 간장만 딱 남더라고. 그 샘표 간장만 딱 넣어서 비벼 먹어보니까 요거 좀 어려워. 요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이상 감사는 안 했어. 감사는 끝났어. 그로부터. 그런데 샘표 간장이 떨어졌어요. 국간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에다가 수돗물 풀어가지고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국간장 몇 숟갈 넣고 풀어가지고 거기다 밥을 다 빠뜨렸어. 그 식구대로 건져 먹어라. 이래서 건져 먹는데 갑자기 너무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이 그냥 뚝, 갑자기 눈물이 날라냐. 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나 싶을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야. 살고 싶지 않던데요. 그래서 바가지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와,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완악한 민족들이 있냐. 하나님이 이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선택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요 간장 한 달 딱 먹고 나니까요 갑자기 간장 색깔만 봐도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요. 냄새도 못 맡겠어. 그래서 내가요 그날 간장에 밥에 건져 먹다가 갑자기 이게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살아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만나 당신 한번 드셔보세요. 내 지금 간장 한 달 먹고도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이 나오고 막 이 삿대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정도 되니까 그만 나 40년 먹어준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 같으면 1년이면 다 끝났어요. 그 강야 안 모여있다니까 그냥 도망가 바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잘 택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 그럽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겠죠 지금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요 이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쭉 변하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있는데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애도 놀러 가고 우리 신랑도 학교 갔는데 내 혼자 그 밥을 건져 먹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바가지에 떨어지는데 사탄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이 연약해지면 안 돼요.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1년 후에 어차피 죽을 거잖아. 지금 죽어. 갑자기 그래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어차피 1년 후에 죽는데?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저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근데 약도 없지 뭘로 죽을까 생각하니까 제주도 앞바다 그 겨울 12월 마지막 바다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 제주도 바다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절로 뛰어다면 바로 심장마비 아이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도 앞바다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사단에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끌려다니는지 아시겠죠? 제가 막 뛰쳐나갔어요. 막 뛰쳐나가니까 이 뭐지 오리털 파카 이런 거 입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물이 서서히 스며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물이 닿아야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벗고 가볍게 입고 숨도 안 쉬었어요. 바로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제주도 아파트. 여러분 그 해삼 멍게 알죠? 해삼 멍게 이런 것 중에 군소라는 거 아십니까? 군소 아시는 분 계시죠? 이 군소라는 것은 해삼 멍게만큼 맛있는데 난 해삼 멍게 군소 중에 군소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한 이렇게 요만한데 그거는 먹는 군소는 만져보면 보라색깔 물이 나오면 먹는 군소예요. 그럼 바다에만 사는 거죠. 12월 달 나는 군소가 아니에요. 팍 뛰어들었는데 내 눈앞에 군소가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군소. 그 12월 달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일단 보라색인가 싶어 마음만 이게 보라색인 거예요. 먹는 건 거예요. 그래 눈을 딱 떠보니까요 사방 천지가 군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김에 그걸 다 건진 거예요. 이제 그걸 다 건져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데쳐가지고 그걸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간장에 그 한 쟁반 썰어가지고 쫙 내놓으니까 우리 신랑 원석 형제님이 이 군소가 어디서 이렇게 났냐? 12월달 나는 게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셔서 먹어.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은 온 집안 식구가. 그리고 올 초에 2012년 봄에 우리 신랑이요 NCS를 섬기는 학교의 간사예요. 내션 체인저 스쿨.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스쿨. 이게 예수 제자 훈련학교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스쿨. 거기에 재정 강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사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을 딱 하는데 갑자기 우리 신랑이 그 센터장이거든요. 갑자기 퍽 눈물이 터진 거야. 내가 이 십몇 년 만에 처음 밝힌 거거든요. 갑자기 수건을 끌어 갑자기 눈물 날라. 펑펑 우는 거야. 그 군수가 그 군수란 말이냐.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학교에 대장이 우니 학생들 또 우는 거야 같이. 이게 대장도 울고 학생도 울고 이 강사도 울고 눈물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눈물 흘리는 이곳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 안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강사가 울 때는 같이 울고요 강사가 웃을 때는 같이 웃고요. 이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강사가 하나님 만날 때는요 여러분 같이 만나야 돼요. 예, 강사가 또 하나님 기쁨으로 만날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고요. 이게 강사가 여러분하고 전체 같이 그 현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완악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소 사건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안 죽어지나 보다. 1년 후에 죽어야 되겠다 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1년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결정을 하고는 사는데 제가 연약해졌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연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나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상처를 줬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친구요 여러분 돈에 친구 있던가요? 돈은 친구를 못 알아봐요. 돈은 부모 형제를 못 알아봐.
돈은 부모 자식도 못 알아봐. 돈 문제가 딱 끼면 부모 자식이 살인해요. 돈 문제가 딱 끼면 네 언제 내 친구냐? 돈 문제가 딱 끼면 부부들도 갈라서요. 왜 그럴까요? 돈이 뭐길래? 우리가 내일부터요 성경 철저하게 볼 거예요. 돈이 뭔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은 그냥 돈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 뒤에는 굉장한 영적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무턴 이 돈이 친구 사이에 딱 들어오니까요, 이 친구가요 저를 빚독초 가는데, 와,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악랄하더라고요. 저를 집에 하인이라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신뢰 있는 친구면요 말 한마디에 6억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요 안면 싹 바꾸던데요. 그래서 잠언서 2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자는 오직 채주의 종이 된다. 얘는 채권자고요, 나는 종이에요. 얘가 오라면 가고 얘가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친구 관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마저 돈 때문에 다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제가 사람을 보기 싫어,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서 저 혼자 갇혀버린 거예요. 누구도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햇볕도 보고 싶지 않아. 세상과 등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연약한 상태 안으로까지 제가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단 엄마가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내려온 거야. 언니, 우리 다은이 18개월 된 애기잖아요. 우리 다은이 너무너무 이뻐요. 언니, 우리 다은이 한번 좀 보러 올라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어째 구출해 주려고. 나 안 간다고. 언니, 우리 다은이 보러 한 번만 올라오세요. 근데 워낙 강권해서 어느 날 제가 올라갔잖아요. 어느 날 떡 하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봤어요. 우리 다은 자매님이요 우유통에 흰 우유를 가득 넣어가지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나는 간장병밖에 안 봤잖아요. 근데 이 우유병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정서가 올라오는 것이, 저 우유를 한 모금만 먹으면 살 것 같아. 많이도 아니야, 딱 한 모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다은 엄마, 볼일 보러 가. 내가 우유 다 먹여줄게. 내가 가면은 나는 우유병 열어서 한 모금만 먹으려고 그랬어. 다은 엄마, 볼일 보러 가. 내가 애 우유 다 먹여줄게. 안 가는 거야. 언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고 옆에 앉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라고요. 옆에 앉았어. 그 사이에 우리 다은 자매님께서 그 우유 한 병을 다 드셔버리고 빈 병이 남았어. 그 빈 병을 딱 보는 순간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내려와가지고 그 냉방에 누웠어요. 근데 천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그리 단순해져? 우유병만 도는 거예요. 남자들 군에 가면 건빵 하나가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순해져가지고 우유병만 뱅글뱅글 도는데 우유 한 모금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이 집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집도 살림살이가 뭐 우리 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집하고 내가 같이 뭉쳐서 살면은 고추장 된장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 벌떡 일어나가, 단엄마 우리 뭐 둘이 살림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조금 큰 집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살래? 언니 너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아줌마, 착한 아줌마를 내가 꼬셔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선헐 마을을 갔어요. 제주도의 그 열방대학 옆에 보면은 선헐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선헐 마을. 이 선헐 마을에 가면은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빨간 쌍둥이 벽돌 집이 2개 딱 보입니다. 그 입구에 이 2 집이 똑같은 사람이 같은 주인이에요. 똑같이 지었어요. 여기는 제주도 할머니가 사세요. 그리고 여기 이 집을 얻었는데, 이 방에 우리 유진 형제님, 이 방에 우리 다은 자매님, 그리고 여기는 부엌, 이렇게 딱 됐어요.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야야야, 부엌 살림 정리는 내가 다 할게.
건들지도 마라. 그리고 막 푹 살림 정리해서 왜 그랬을까요? 고추 한 숟갈 퍼먹어 보려고. 그 저는요 간장 먹다가 남은 거 반병 있죠. 그게 전 재산이었어. 그거 들고 갔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고추장이 안 보이는 거야. 된장도 안 보이고. 단엄마 일로 좀 빨리 와봐. 언니 왜요? 야 고추장이 안 보인다 된장하고. 우리 단엄마가 부엌에 딱 오다가 내가 들고 간 전 재산 간장 반병을 딱 확인했어요. 간장을 딱 보더니 언니 이거 간장이에요. 이래. 이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가 막 울어. 하나님 오늘부터 소금간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잠깐만 니 소금 들고 왔나? 이러니까 언니네 집에는 간장도 있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니 정체를 밝혀봐라. 니 도대체 뭐하는 애야? 이러니까 지금은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 부부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교사인데 우리가요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요 결혼해가지고 결혼 자금 조금 있는 거 몽땅 털어가지고 캐나다 가가지고 디테일스하고 세컨스쿨하고 서드스쿨하고 애 하나 만들어가 제주도 와가지고 하는데요 10원도 없이 제주도 왔는데요 주님이 주면 먹고 주님이 안 주면 수돗물 먹고 한지가요 우리 벌써 한 1년 넘었는데요. 그 내가 야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니하고 같이 안 살지. 혹 뗄라다 혹을 하나 딱 붙인 거 있잖아요. 이제 이 꼴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어째 벌써 이사가 가버렸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니 밥 잘하나? 이러니까 예. 이래. 나는요 상위 1%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밥을 다 다른 사람이 물론 해줬죠. 제가 손에 물을 안 넣고 살은 사람. 그럼 니 밥 해라. 내가 설거지 할게. 청소하고. 이제 이래가 잡을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가 밥을 하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났나요? 갑자기 부엌에서 윽 이러는 거예요. 야 언니 밥 냄새 못 맡겠어요. 니 뭔데? 이러니까 둘째를 임신했어. 근데 이 자매님의 몸무게가 40kg도 안 돼. 너무 약한 거야. 근데 이 자매님의 우리 다은 자매님 18개월 된 자매님은 아빠 닮아가지고 거의 4살짜리만 해. 그러니 이 자매님 너무 약하니까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언니 미안해서 어떡해요? 밥을 언니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 뗄라다가 다은 자매님 내 포대기를 들쳐엎고 밥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복도 없지 지질이 복 없는 놈은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지질이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해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챌 때야. 그냥 내가 재수 없는 선택을 했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요 다은 엄마 다은 아빠처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 얼마나 성숙한 분들인지 몰라.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소망이 이거였어요. 그래 이제 곧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이 제자 훈련 학교가 딱 시작하면은 그 학교 가면은 정심을 주는데 그 정심 얻어 먹으면 된다. 그래 이런 소망을 갖고 드디어 학교 갔습니다. 저는 공부에 관심 없어요. 네, 왜냐하면 12월 때 죽을 거니까 공부에 전혀 관심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앉았어요. 앉아 딱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다 강의하는데 난 뭔 강의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지막에 숙제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밥 안 주거든요. 숙제만 눈을 뜨려 뭐지 이러니까 오늘 저녁 조용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음성 듣고 오는 게 숙제래. 그래가 제가 조용한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고신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도 제가 1년에 3번씩이나 읽었는데 성경 말씀 자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 또 얘기합니까? 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버렸는지 내가 독생자까지 줘버렸다 말하면 끝나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온 천하와도 한 영혼하고 안 바꾼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매님의
많이 팔아가지고 돈으로 한 사람은 지구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근데 뭘 떠들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망한 이유 좀 얘기하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듣는다고 앉았는데 내가 이제 이게 안에 게 다 터져 나온 거야. 하나님한테 막 난리치죠. 너무 난리치면 어이없어서 가만히 계셔요. 어이없어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 쫄딱 망해서 그 완전 부도날 그때도요, 내가 땡빛을 냈으라도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고, 내가 땡빛을 냈으라도 내가 선교사 내가 도와줬고, 내가 땡빛을 냈어도 그 우물을 내가 몇 개 팠고, 아프리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까?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난리 났어요. 내 착한 일밖에 더 했습니까? 그걸 밤새도록 했으니까 하나님 기가 막혔겠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주님이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헌금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이 없는가? 또 한 번 물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헌금 강요한 적이 있느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신비한 음성 말고요, 제가 알아듣도록 좀 말씀으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신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얘기 안 하면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이 이사야, 죄송해요, 누가복음을 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을 폈어요. 누가복음을 딱 펴는데 누가복음 16장을 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피고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딱 피니까 주님께서 1, 2절을 제 심장 안으로 넣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읽고. 한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자신의 집에 청지기에게 곡간을 다 맡기고 볼일 보러 갔습니다. 출장 갔다 오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곡간을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자를 낸 거죠. 그 부자가 돌아와서 이 청지기, 너는 정말 불의한 청지기다. 우리 집에서는 필요 없구나 하고 딱 자르는 장면이에요.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뭔 말입니까? 저를 지금 자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저를 잘랐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이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뇌리에 파노라마처럼 차크닥 지나가는 과거들이 현상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좀 부끄러운데, 그래서 내 인천에서 내 강의 안 하려고 그래. 내 인천 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부산 있을 때, 부산에 살 때와 인천에 살 때 얘기해요.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건축원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요, 적시로 1억짜리 수표 하나를 딱 끊어요. 그리고 봉투에 딱 넣어요. 그리고 절대 내 이름 안 써요. 무명으로. 그래서 헌금을 1억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 1억 수표 빳빳한 걸로 들어오면 소문 날까 안 날까? 그 현금 개수하는 집사님이 입이 건지르고 있을 수가 있나? 우와, 1억 들어왔대. 1억. 우와, 그것도 이름이 없다. 도대체 이 믿음 좋은 사람 누구냐? 소문 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소문 나잖아요. 그거 소문 나는데 일주일 안 걸려요. 소문이 쫙 났어. 그러면요, 우리 여전도회에 진짜 입벨란 친구 하나 있어요. 각 여전도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꼭 하나씩 심어 놓잖아요. 내가 안 되기를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요. 있잖아, 그래 미진아,
나 니한테 애들이 있어서 남자 싫으면 내가 니한테 기도 제목 나누려고 전화했다니. 그래 미신아 기도 제목 나눠. 이번에 그거 1억 있잖아 헌금한 거. 그건 내가 했잖아. 미신아 너야? 야야야 큰 소리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기도 제목 내는 거다.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혼자 말하라. 그리고 내가 내 건축 알지? 나 아프리카 2개 더 하고 있는 거. 그래? 몰랐어. 2개 다 하고 있잖아. 그것까지 잘 할 수 있게끔 기도만 해주라. 절대 말하지 말고. 내 절대 얘기 안 한다라고 끊잖아요. 절대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딱 갔어요. 가가지고 코이노니아 룸으로 딱 가면은 김장로가 박장로 불러. 내가 지나가면 박장로 빨리 와. 박장로 왔어. 박장로 들었어. 뭐 1억 있잖아 1억. 그거 김미신 집사래. 이거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예요. 1억 김미신 집사라고? 김미신 집사래. 그럼 박장로래. 이야 믿음 좋네. 그런데 이물은 더 좋네. 아니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은 제가 좀 인물이 살짝 지나갔어요. 10년도 훨씬 더 전에 지금보다 12kg가 키로수가 덜 나갈 때 괜찮았지 않겠어요? 지금도 가까이서 보면 좀 괜찮잖아. 그런데 그때는요 탤런트급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러는 거야. 우와 믿음도 좋은데 이물도 좋고 와 하나님이 별복을 다 주시네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요 이제 저 대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끼리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괜히 막 기분이 좋아서 이래.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님을 통과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 식당을 가져야 돼. 식당. 그리고 식당을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근사님 가만히 계십니까? 야야야 우리 미신이 왔다. 야 소고기 덮어라. 그러면서 왜 미신이 왜? 야 1억 미신이 아이가 미신이. 그러면 그것은 뭐랍니까? 정말 믿음 좋네. 야 세상에 큰데 저렇게 이쁘기까지 하고. 그럼 제가 멋들은 척하면서 밥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목도 또 좀 쪽 빼고 이래가 네 근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촥촥 들어가 있어. 선교사가 왔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 죽어간다고 우물 하나 좀 파고 싶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3천만 원 봉투에 현금 딱 넣고 똑같은 수프. 그러면 이러는 거야. 이번에 그 3천만 원 우물 판 거 그거 미신이래. 또? 여러분 그것이 다 쌩쌩하게 지나가 있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쌩쌩하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하는데 너는 이미 너의 상을 다 받았거니와 사람은 너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신다.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을요 싹 다 속였습니다. 쏘아주시더라고요. 왜냐 나의 겉모습만 보니까 겸손한 척하는 그 모습에 다 쏘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제가 그 앞에서요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명백한 증거를 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부를 주셨는데 하나님 쓰시고 싶은 방법들을 쓰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랑방탕하게 내 얼굴 나고 내 이름 나고 내 칭찬되는데 아프리카 교회 지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네, 그렇군요. 제가 좀 헌금하겠습니다. 속으로 뭡니까? 그거 내가 지어줄게. 잘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심각한 상태인 사람인지, 소망이 끊어진 사람인지. 그거 내가 지어줄게. 아프리카 뭐 얼마 드는데 그거 내가 지어줄게. 우물 내가 파줄게. 제가 돈을 집행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당신만 드러나십시오. 이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인정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날 다 괜찮던 사람이라 그래. 사람들이 다 나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래.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갈망하던 사람. 그러면서 제가 주님 손에 잘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에게 잘렸어요. 근데 제가 그 명백한 증거 자료 앞에 무너졌어요.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어요. 아버지, 당신이 저를 자르셨다면 합당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자르셨다면 그것이 옳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자르셨다면 제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초라해지대요. 왜 초라했겠습니까? 먹는 것도 초라한데 내가 이제까지 하늘의 상급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도 없어.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돈이 뭐야? 돈이 뭐길래? 성경에서는 뭘 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제자 훈련학교 가니까요, 과목이 하나 있어. 그 과목이 뭐냐면은 성경적 재정 원칙. 그게 딱 과목으로 들어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돈이 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데까지 가야 되냐. 그런데 그 놀랍게도요, 그 강의로 나선 강사님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 아시죠? 예수 전도단의 대표이셨고 열방대학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시고 동아시아 대표이시고 지금은 동북아시아 전체 그 태평양 쪽에 리더십이시고, 그 홍성근 목사님이 뭐 티칭해서 우리나라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라 해도 서러울 사람이고 전 세계 안에 티칭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 재정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강의를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눈이 반짝 떠인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렇게. 제가 누가복음 폈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을 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을 읽고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갔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광풍이 막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풍이 얼마나 들이닥쳤는지 이 제자들이 이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 어떻게 했겠어요? 물을 막 퍼냈겠죠, 밤새도록. 그런데 밤새도록 퍼내도 역부족인 거야.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깨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제자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어찌든지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면 이렇게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야, 너 고생 많다.
너 멀미하지 않았냐? 너 혹시 괜찮았어? 밤새도록 얼마나 수고 많았냐?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예. 지금요 이 상황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광풍 만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강풍 안에서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강풍 만나거든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로 갈망했는데,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에 강풍은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질문이. 여러분, 질문은 뭐예요? 답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이 삶, 이 인생 가운데 강풍 올 수 있냐는 거죠. 질문.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비껴나갔을 때 요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로 가라면 절로 가는 요나. 그래서 강풍 만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그 배가 강풍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살고 뜻대로 살란 우리 인생에도 강풍은 올 수 있다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 진리부터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순종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인생에 강풍이 오지 않나, 이러면 여러분 답을 해결을 못 찾아. 그러면 이 강풍은 왜 오냐는 거죠. 이 강풍, 내 인생 가운데 강풍은 왜 오느냐, 그걸 3일 안에서 저희들이 정답을 다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강풍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강풍 만나신 분 계세요? 재정의 강풍, 아니면 건강의 강풍,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시부모와 며느리와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관계 안에 강풍 맞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강풍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제시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을 보이라. 이 강풍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통장에 돈 많을 때, 부부관계 좋을 때, 우리 건강이 좋을 때, 이때 믿음 보이는 거는요, 죄송한데 나도 해, 여러분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해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 아니, 강풍 맞아서 그때 건강이 깨어져 나가고 재정이 깨어져 나가고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이 강풍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풍 안에서의 보이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강풍을 잠잠케, 이 강풍을 잠재우는 거, 강풍을 우리 삶 가운데 빨리 지나가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키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강풍은, 이 강풍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저한테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 강풍이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게 해야 되고 빨리 소멸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풍 만나면 내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내가 이걸 뚫고 나가겠다. 그러는 동안은요, 태풍 바깥에서 태풍과 함께 같이 휘말리게 됩니다. 더 큰 태풍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래 강풍 만났을 때는 태풍 눈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조용한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힘 빼야 됩니다. 아버지, 이 강풍에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강풍 안에서 혹시 저를 가르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이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와서 강풍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승근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강풍 만난 사람 있습니까? 질문할 때 내가 제깍 앉아가고 이랬어요. 강풍 만났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쉬었던지 그 강풍, 미친 바람이 죽게 된 거야. 내가 죽게 되었거든요. 속으로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내 속도 그냥 깨뚫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풍은 여러분은 잠잠케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 빼셔야 됩니다. 이 강풍은 오직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처럼 그렇게 반응 안 했죠. 당연히 이렇게 했죠. 50억이란 강풍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죠. 뭐 1, 2억이 돼야 말이지. 강풍도 강풍 나름이지.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만큼의 강풍이야지. 50억 그게 플러스 50억 이자까지 무슨 100억 되는 이런 강풍도 해결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내 심령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크기의 강풍이든 어떤 종류의 강풍이든 하나님은 그 강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때서 가야 아멘 이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떤 크기든 어떤 종류든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이 그 강풍을 잠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비결들을 와 재정 강의로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그래서 제가 받아 적기 시작하고 와 진짠가?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제 상태가 제가 1년밖에 못 살잖아요. 생명이 남은 게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헌금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게 내가 마지막 쌓아야 되는 게 다시 믿음,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게 마지막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강풍의 문제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요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궁금한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그 50억 어떻게 했어요? 왜 아직도 살아 계세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참 감사하게 그 홍승근 목사님이 해준 그 재정 강의를 제가 붙잡았어요. 제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러면서요 이 홍성은 목사님 강의 내용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떠한 믿음의 동기들이 유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결정하면서 시험을 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지금요 그 50억 빚 다 갚았잖아요. 그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자 안 받고 날 가만 놔두는 사람들입니까? 이자 50억 다 갚았잖아요. 근데 그 50억에 50억 갚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100년에 갚으면 소용없잖아. 그거 4년 반 만에 갚았잖아요. 와 해야죠. 와. 네. 그거 4년 반 만에 다 갚는데 비결을 어디에서 얻었냐? 재정 강의에서 얻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요 여러분 전체 안에 이 비결을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1 더하기 1은 2 아세요? 1 더하기 네모 넌 2라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2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1을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한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정답이 있어요. 이 정답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유효해요. 누구에게나 이 결과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3일간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다 끝나게 되면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전체 안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재정 형태가 변해요. 예. 정말로 재물들이 막혀있던 사람들이요 떨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제가 왜 유명한 강사가 됐겠습니까? 왜 모시기 어려운 강사가 됐겠습니까? 제 모든 강의가 실체적으로 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대로 다 되는 증명한 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요 어떻게 하면 저 일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나님이 재정 3천 구절 전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들을 저기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그 결과, 제가 얻은 지금 현재, 여러분 그러면 4년 반 만에 55빚 다 갚았다면은 대충 계산되죠? 내가 얼마큼 벌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성장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예.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영역 안에요, 그 한국 안에서 특별한 영역, 그 영역 안에, 그런 회사들 영역 안에요, 최고의 회사입니다 지금. 예. 규모도 그런 영역 안에서 최고로 크고요, 거기에 나오는 성과도 최고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까지 성장하는 모든 노하우는 성경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배가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배가시켜라. 예.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준비 자세로 여기 와 계신지도 몰라.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은 누가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근육들을 이 3일간 안에서 만들어내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는 밑바닥에서 시작했거든요. 10원짜리 하나 없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저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됐다면요, 저 같은 사람이 됐다면요, 여러분은 모두가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요, 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정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의 결과는 저와 같은 결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3일 전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3일 전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기름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셨던 이 재정 영역 안에 나의 것 만들어내겠다고 결정하면서 이 말씀을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우리 서울중앙교회 안에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셨던 이 특별한 재정 영역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땡기셔야 돼요.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욕심을 좀 갖고 이 자리에 좀 앉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 텐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체에게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는 이 기대감을 아버지 지금 이 서울중앙교회 안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큰 소망함, 아버지 이 소망함도 지금 이 서울중앙교회 안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전체에 아버지 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대와 소망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뜰로 기름 부어주셔서 능히 이 재정의 문들이 열어지고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며 하나님의 재물들을 움직이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